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같이 죽을 수 있나라고 하실 때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리를 아는 자가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친절함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라고 묻고 계시는 주님 말씀에 예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전능하다는 뜻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절대 능력자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능력자는 없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창세기 28장 3절과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만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 안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는 훨씬 우리가 좋은 조건에 놓여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주일로 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 됐다 확신하냐 말이야.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됐다 확신하냐. 하나님과 하나 된 자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성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쏟아도 사람들의 지혜를 아무리 발달시켜도 하나님의 전능하면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내 앞에서 안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나와 같이 함께 살기 원하면은 너희들도 나처럼 안전하라.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기 원하면은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받을 인생을 이제는 깨끗이 정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불순종의 피를 받아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어서 살게 되므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난 하나 됐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 된 성도답게 살려면은, 성도로서의 이름에 걸맞게 살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삶을 갖고 살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능치 못하심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알고 싶지 않냐? 그러면 말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못할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3절로 31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적각으로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3일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 사탄 같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삼킬듯이 힘차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애굽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든지 강야 모래밭에서 목이 잘려 시체로 뒹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홍해 바닷물을 백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냐 말이다. 이 홍해 바닷물은 뭘 말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는 홍해물은 온수요 죽음의 사자였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수 같고 죽음의 사자 같은 물들을 백으로 만들어서 양쪽에 세워 놓으시고 다른 온수 같은 물이 백성을 덮지 못하도록 막아줬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드리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수 같고 죽음의 사자 같은 물들을 백으로 만들어 양쪽에 세워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데 온수 같은 장애물은 없습니까?
죽음의 사자 같은 장애물들은 없습니까? 애국 군대같이 쫓아오는 장애물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처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붙잡고 생명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면 우리를 둘러싼 장애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장애물을 방패 삼아서 다른 장애물을 막아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생명과 하나된 아버지와 아들 딸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어떠한 어려움이 가로막고 있는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보호와 인도와 구원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으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떠한 부모가 아들이 죽는데 놔두고 딸이 죽는데 놔둘 부모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딸들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안전하신 같이 안전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시대에도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과 요한복음 6장 19절에 말합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어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던 사건입니다. 물은 생명을 빼앗아가는 괴물과 같은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괴물 같은 물을 길로 만들어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해쳐 생명을 죽이고 물질을 손해보게 하려고 우리는 우리에게 사자같이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당황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의 힘을 붙들고 명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려 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핍박은 나를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도 같은 시련과 환난의 모든 장애물들은 잔잔할지어다. 그리고 내 곁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오.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심을 잊지 마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당당히 명령하여 모든 것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곁에 오시어서 속삭입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고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부모가 채워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으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멀리 계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니까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필요한 것까지 허락하신다는 약속을 여러분은 꼭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책임 있는 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기들지 말라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꼭 나를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험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을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길에서 끌어내리는 마귀 사탄에게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다시는 이런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우리는 선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느냐?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들 삶으로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의 영혼에 불법으로 진입해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강제로 들어와요. 기회만 있으면 강제로 들어와서 불법으로 나를 침입해 나를 점령한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과 생명을 죽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절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사람을 범죄케 해서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선을 뿌리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며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 영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인격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무너뜨리며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더 풍성한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장난을 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사탄이 장난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헛된 일에 시간 빼앗기고 바쁜 삶은 이미 마귀 손에 붙잡혀 자기도 모르게 끌려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산만하며 무엇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늘 괴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 여러분은 이러한 상태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러한 상태에 잡혀 있기에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하라 그 말. 야고보 1장 17절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잘못하고 범죄하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깨닫게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죄 짓고 그 자리에 머물러 죽도록 버린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만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어? 닭의 울음소리를 듣거든 너는 나를 부인한다.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죄전자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시래기 16장 1절로 45절을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먹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강야에서 굶주린 백성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먹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늘 채워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그때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시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라고 하실 때 예하고 주님 손잡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말대로 용서하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은 우리 자리에 올 수 없고 성골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죄 짓고 갖고 내게 와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은 등 뒤로 던져버린다. 그 말 무슨 뜻이에요? 등 뒤에 붙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은 그 죄를 내가 감춰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해도 용서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수없이 예수님을 서운케 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홀로 놔두고다 도망간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셨던 하나님, 오늘 나와 성도 여러분도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노엽게 드리는 죄인들이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인 동시에 사랑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끝까지 팔 벌리시고 품에 안기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사랑에 이제는 용서해 달라는 말까지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진실한 마음을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수없이 잘못해도 용서하신 하나님은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비 뽑던 군인들과 군중을 용서하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만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의 행동을 용서하고 계시는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자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은 다시는 주님 마음에 칼로 난도질하지 않고 주님 원하시는 삶 속에서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따름으로 억만문지 일이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주님은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라고 이제 물으실 때 이해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